자, 요즘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조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19 플러스 블루, 우울감이라는 이 말이 합쳐진 바로 신조어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말이죠. 자,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째 지금 접어들면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분위기들이 처지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일어나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쭉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이 우울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이런 무력감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 되게 좋았죠. 야, 방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니까 집에서 이제 뭐 줌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막 지겹죠. 빨리 가서 친구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아직 여전히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직장 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정상 시간에 퇴근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일찍 쫙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계속 똑같이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사는 맛을 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날은 직장에 갔다가 안 갔다가 재택근무했다가 안 했다가, 재택근무할 때 예전에 좀 제대로 하더만 요즘은 재택근무한다니까 전부 다 누워서 근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등등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의학적으로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쭉 보면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는 보니까 이것이 코로나 블루다, 고치는 방법이 이거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영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몇 개를 쭉 보니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많더라고. 뭐 운동하기, 춤추기, 댄스, 뭐 취미생활하기, 그리고 사람들 만나 소통하기. 사람들 만나서 요새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소통하기, 뭐 전문가의 도움받기, 상담 뭐 등등 수백 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야, 이거 코로나 블루 극복하려고 이런 거 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답습될 때 일어나는 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그리고 결론이 무기력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학습성 무력감이라면 뭐냐? 무력감, 이 무력 정세가 왜 생기느냐? 그것이 학습되어서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어떤 좌절,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경험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계속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포기돼 버리고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정말 마음 빡시게 먹고 요번에 성적 좀 올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핸드폰도 완전히 끊고, 그리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번 마음 먹었으니까 끝장 보자라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봤는데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잠자지 않고 밤잠 자지 않고 친구들 안 만나고 그 좋아하는 생명 같은 핸드폰 좀 내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왔네. 그 삼세판이야. 그러니까 또 세 번째인데 똑같이 나왔네.
끝장 보는 거지만 해가지고 4번, 5번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똑같은 자질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공부해서 내가 시험 점수를 올리겠다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는. 자, 이 포기가 왜 일어나냐면은 똑같은 현상들이 그 어려운 그 현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것이 내가 학습화되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 공부하는 일 하나에서만 해당이 될까요? 요즘 우리 뭐 청년들 장애들 할 거 없이 열심히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어때요? 하다 보게 되면은 금방 또 실패하잖아요. 그놈의 야식, 그죠? 그것 때문에 야식 때문에. 근데 또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이어트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포기를 내버리면 이게 바로 학습성 무력감입니다. 또 남성들은 술, 담배 끊는 걸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원래는 꼭 술, 담배 끊을 거야. 그래서 1월 1일 빡시게 마음 먹고 갖고 있는 라이터, 담배, 뭐 당당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절대 담배 안 피운다, 술 절대 안 먹는다. 그렇지만은 작심 일주일 정도 지나면 끝나가요. 그래도 다시 근데 계속해서 반복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과 담배는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술, 담배 끊는 것을 시도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성 무력감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도전거리들이 있잖아요. 도전해보서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우리 사회생활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도달했을 때 도전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포기해버린다. 이 포기하는 것은 바로 무기력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기력증이 일어나요. 찾아와요.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포기되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교회에 오기 싫어. 신앙에 이전에 만나면 그렇게 좋던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는 것도 아예 싫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야, 새벽기도 내가 이번에 한번 돌파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한번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실패해버려서 첫날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좀 피곤하니까 이 주일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피곤하니까 월요일 그럴 수 있지. 화요일날은 꼭 나갈 거야. 근데 화요일날 여전히 못 나왔다. 아직까지 수, 목, 금 3일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 그래서 수요일날 또 못 나왔네. 목요일날은 필히 나가야지. 만약에 못 나가면 찬양도 서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목요일날 또 못 나왔네. 금요일날은 진짜 나간다. 근데 못 나왔네. 원래 이번 주는 포기다. 다음 주는 꼭 성공할 거야. 근데 다음 주 또 반복되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역시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 그리고 새벽 예배 포기야.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만 포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포기,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무력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예배도 서서히 포기가 돼.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포기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양육훈련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수레바퀴 삶 요번 주는 다 돌린다. 막 끝까지 돌린다. 플러스로 돌린다. 그런데 돌려보다가 못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또 돌리지. 근데 또 못 돌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다 보면은 역시 나는 제자훈련 체질이 아닌가 봐. 근데 제자훈련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포기들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력감에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별로 보기 싫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 나온다고 좀 무력감이 좀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이 신앙생활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은, 무력증에 들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삶의 축복은, 우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영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 문제가 함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영적인 활동들을 잘해서 우리 영이 충만하면은 범사는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는, 오늘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무력감이 오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무력감에서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그러면은 이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은 인생의 전체에서 주는 행복도, 공부도 재미가 없고, 회사 생활도 재미가 없고, 사업에 힘이 빠지고, 더 문제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지고, 그러면 삶을 어떻게 해요? 목적 없으니까, 역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 공부에 대한 기대도 재미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공부가 무슨 행복이고 기대고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가요 재미고 행복이에요. 그런 거 한 번도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했죠? 해봤어요? 공부가 행복이다, 공부가 기대가 된다, 에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공부를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축에 치여서 소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하나님 믿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러니까 공부는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하기도 싫고 내가 왜 공부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딱 서니까 그때부터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휘어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7kg씩 빠지고 막 그러는데도 진짜 재밌는. 출근해서 근무하고 5시에 퇴근해가지고 야간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야간대학교 가가지고 밤 11시 반에 12시에 집에 오면, 그 집에 와서 완전히 필요해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숙제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또 가.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공부 재밌네.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재밌는 말씀 드려보게 되면요, 공부 안 하면요 몸살 나요. 공부 안 하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인생 지금 뭐하러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학교를 또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고 등등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미 뭐예요? 뭘 해야 되나? 재미없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건가? 근데 또 돈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 무기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포기와 체념이 일상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포기와 체념이 일상화되고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무력증이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살 맛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살 맛이 있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없기 때문에, 사는데 무슨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무기력증에 빠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 무기력증이 계속해서 학습적으로, 계속 학습성 무력감으로 형성되니까 결국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고 기대감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 그런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까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간다는 이 영적 무력감, 무기력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파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강하게 사람들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누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무기력증에서만 우리가 회복된다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삶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행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문제 꼭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무기력증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요. 무기력증을 이기려면, 지금 이 말씀 하는데 지금 눈 감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놓치게 되면은 똑같은 삶이 반복이야.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정신 차려가 드려야 돼요. 자, 무기력증을 이기려면, 자,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작.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의식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먼저 마음 안에 있는 이 의식부터 바꿔야 돼. 내가 정말 무기력감이 자주 찾아오고, 지금도 무기력증에 걸려 있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뭐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강약에 따라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생각을 가져요.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죠?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의학적으로 정의가 많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생각을 담아 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오늘 예배지만은 졸아야지 이 생각 졸고 있는 거야. 오늘 예배에 말씀 듣고 뭔가 좀 변화를 받아야지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 상관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자,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생각과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의 생각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강력한 이야기냐, 마음을 지켜라라고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라고.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라 했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죠? 생명과 죽음과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죽고 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안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내 인생의 삶을 실패로 만드는 생각, 잘못되게 만드는 생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이 잘못되고 실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는 내 마음 안에 생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거나 보면 아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돼. 왜냐, 봐야 되니까. 바른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 근데 가룟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왜 받아들였죠?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줘야지만이 바뀌는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16살 띄워줘라. 사람은 16살 때까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16살까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 관해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외부로부터 받는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년, 어머니 뱃속 1년에 17년 가까이, 17년 동안 외부로부터 몇 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밖에 안 된다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평균 약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받고 3개 정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부정적인 것을 받는 것과 긍정적인 것을 받는 것. 근데 요즘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 때문에요. 우리는 이 원죄라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만한 생각과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 안에 있는 거야.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옛 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학교 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그 아무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어머니 부모님 잘 섬기고 집에서 청소도 잘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야, 아무개 말이야, 말이야, 이거 지금 뭐 이게 뭘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래, 뭐 끊임없이 그죠 가져요. 이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오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들으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될 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사람을 패배의식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패배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서 학습적으로 실패하고 하다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식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아주 패배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무기력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어디로 가 있냐면은
숨어 있는 모습이죠. 이 배경을 잠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맨날 공격에 와가지고 맨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맨날 모든 거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렇게 항상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자 좋다,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보자 해서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하고 이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겼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진짜 겁이 없어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강력한 그 민족인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요. 그 수비대가 그들의 그 나라의 가운데 있는 그 요새거든요. 그 요새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야, 이것 봐라.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 수비대를 공격해? 너희들 이번에는 가만 안 둔다. 완전히 몰살시켜 버린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와요. 근데 그 공격을 해오는 이 군사들의 수가 어느 정도이냐면은 사무엘상 1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얼마 왔어요? 병거,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대, 마병, 말을 타고 하는 이 기마대가 몇 명? 6천 명. 그리고 군사들이 몇 명이냐면은 숫자를 못 세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 이렇게 탁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을 완전 착슬 내려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3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잡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와, 엄청난 군사력과 군인들이 쳐들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위급함을 받아라.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자, 시작. 절박하여. 시작.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냥 숨어버렸어. 굴에도 숨고 숯불에도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심지어는 웅덩이에까지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넘어가지고 동편쪽으로 도망가 버렸다.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군인이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블레셋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 동굴에 숨고 숯불에 숨고 웅덩이에 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던. 근데 그들이 숨어서 어떻게 덜덜덜 떨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사울 왕은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대신 드려버려요. 왜냐하면 막 도망가니까 원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되죠. 막 군사들이 막 도망가니까 어떻게 잡아놓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었어요. 믿음 없는 행동이었죠. 사무엘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책망을 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막말까지 해버렸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용기를 좀 얻어야 되는데 아니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또 가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무기 만드는 철공들을 못 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공이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미국이나 강대국이 자기들은 핵무기 더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한 나라들 핵무기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사들은 다 도망갔죠. 남은 수가 약 600명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아주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삼면으로 공격을 해요. 삼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을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게 다 숨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패배의식과 무기력증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쟁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쫙 나왔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패배의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마음에는 패배의식이 아닌 승리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은 나머지 모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꽉 사로잡혔는데 요나단과 그 부관은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자. 그럼 여러분, 요나단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승리의식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생각을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특공대가 삼면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뭐라고 있어요? 야, 돌진하자, 진격하자.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자기하고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그 군대들은 특공대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한 사람 부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모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아멘.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싸울 수 있어, 가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왕은 저들의 군사력을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무력감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생각 속에 벌써 이미 패배의식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부관은 그 생각 속에 승리의식이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습관들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습관 고치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아무리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업이 실패하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네. 자,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가 계속해서 답습되고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 막 공격해 오는 강력한 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또 내 마음속에 그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요, 아멘.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식이 사로잡히게 될 때 나의 능력, 실력, 환경, 장애물 다 우리가 돌파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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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어떻든 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분 주신 말씀, 이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절망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면 오늘 이 의식을 바꿔야 돼. 우리는 절망이 없어. 왜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야. 아멘. 세상에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죽음마저도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죽고 나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줄 수가 있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늘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죽음마저도
희망을 갖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의식에서 무력감했을 때 의식을 바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생명 주고 우리를 구원한 그 존귀한 존재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력증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기력증을 이기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 무기력증을 이기려면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다라고 느낄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자, 준비됐죠? 무기력증을 이기려면은 아멘. 한 번만 통과. 예? 자, 무기력증에 사로잡히는 것은 따져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잘 못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나의 부족함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차례 시도하다가 안 되면 낙담했잖아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도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와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 아니 거의 없어. 아니 거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무기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웃기죠 여러분?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군인들에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어.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라고는 달랑 사울 왕하고 왕자 요나단에게 있는 칼 한 자루씩밖에 없고 칼 두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남은 백성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칼은 두 자루밖에 없죠. 패배의식으로 무력감에 빠질만 하죠. 그래서 모두가 숨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달라요.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봤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칼 한 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칼 한 줄을 본 거예요. 앞에 지금 달려오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칼 한 줄을 칼 한 자루를 보았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칼 하나로 저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지 않았어. 왜 우리는 전차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군사 숫자가 적어요? 왜 우리는 기병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칼 한 자루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기에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 되는 이야기예요? 저쪽에는 특공대가 막 삼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오는데 칼 한 자루 달랑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 말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주 절망감에 빠지고 물개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것 자꾸 그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없어? 조국에게는 아니다. 조민이에게는 왜 조국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왜 비정규직이야? 늘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왜 능력이 없어? 내 친구 쟤는 시험만 봤다면 맨날 노는 것 같은데도 맨날 그냥 90점 이상 맞는데 나는 왜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자꾸 비교하다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다가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애굽으로 가거라. 나 못해요. 왜 못하니?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옆에는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냐? 거기다 누가 줬니? 내가 준 것 아니냐? 모세가 그때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능력이 되었고 아론은 모세의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니까 되더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패배의식이요, 절망감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게 되니까 그것이 곧 승리요, 일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자꾸 이걸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그걸 갖다가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갈 수도 없고 또 다 모든 것을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게 딱 필요한 것을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요. 지금 요나단이 싸우러 나가잖아요. 칼 한 자루밖에 없죠. 하나님이 칼 한 자루 가지고 안 되겠다. 야, 칼 10자루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되면은 그 10자루가 이 요나단에게 힘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칼 10자루 메고 가면 짐이 되죠. 지금 요나단에게는 딱 칼 한 자루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충성스러운 무관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10만 군사보다도 한 사람 생명 걸고 싸우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요나단이 뭘 필요한 시간을 알고 그게 딱 맞게 맞춤으로 주셨다고. 그것이 칼 한 자루 그리고 충성스러운 생명건 부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자기가 또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가 결국은 대성을 거둬 강력한 그 브리셋 군대를 단방에다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일도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과 다윗 앞에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 갑옷 가지고 내 무기 가지고 가거라 그랬죠. 입어보니까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갔어요. 뭐 가지고 갔어요? 물매와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 갑옷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그것이 강력한 그런 방어복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다. 다윗은 그가 제일 잘하는 것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어. 거인 골리앗을 쓰러 때렸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줬던 갑옷이 있고 그 창 가지고 칼 가지고 가면 움직이도 못해 결국은 골리앗한테 피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손에 없는 것 여러분 자꾸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IQ가 200이고 나는 100밖에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나에게 IQ 100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IQ 100이 나에게는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친구는 말 진짜 잘하는데 나는 말 더듬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 빨개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쟤는 태어날 때부터 왜 저렇게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독특한 얼굴을 주셨어요? 요즘 난리 난 분 한 분 계시죠?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탔어요. 윤여정 씨는 얼굴 이쁘나?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주연상을 탄 사람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갈고 닦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중하니까
그렇게 영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가정, 내 환경,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찾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흙수저면 흙수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 안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만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도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것이 딱 맞게끔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론은 성공으로, 행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좋은 것 갖고 적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실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죠. 수학 좀 못한다고, 영어 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처지지 마. 시험 점수 좀 못 나온다고 칠 거 없어. 그러나 다른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 수학 못하면 국어 잘하게 돼 있어, 대부분이. 나도 수학 진짜 싫거든. 근데 국어는 너무 좋았대. 영어 좀 못한다고 기죽지 마요. 또 다른 거 찾아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 뭐 밥이라도 잘 먹든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요즘은 먹방 TV만 잘해도 그냥 떼돈 벌더라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분명히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환경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제목 띄워주세요. 한번 또 선포해요. 자, 내가 무기력증을 이기려면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기력증을 이기려면은 아멘, 아멘.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배 의식으로 무기력증에 사로잡혔어.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의식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았어요. 적들은 강력한 무기와 엄청난 군사들을 공격해왔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칼 한 자루, 그리고 충성된 부관 한 명만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바꿔야 돼. 아멘. 왜냐하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나 못 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예 하고 서고, 이게 믿음이에요. 난 못 서, 난 더 가야 돼,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예,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갈 때 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확실히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 서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요나단의 작전 계획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의 작전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머리 많이 굴리면 안 돼.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자꾸 뽑아요. 생각을 바꾸는 게 뭐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나면은 자꾸 성리의식을 자꾸 집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식과 표현이 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8절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블레셋 군대 앞에 몸을 드러내면 그들이 꼼짝 말고 있거라. 우리가 내려갈 것이라 기다리자. 지금 이 요나단이 그 부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짱 하고 일어나면은 저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할 거다.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갈 거야 하면은 우리 기다리고 서 있자. 그런데 그들이 야 니들 이리 올라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단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작전 지시인 거예요. 서, 예, 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죠?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한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뭘 갖고 왔어요? 칼 한 자루 달랑 들어 부관 한 명 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믿는 게 뭐죠? 칼 믿어요? 칼 한 자루 믿고 가고 있어요? 사람 하나 믿고 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칼과 사람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의 외적 요소라. 칼 하나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칼을 든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맨날 점수 100점 맞고 서울대학교 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적이고 성공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교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겠다면 하나님이 지방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내 상황과 그리고 또 내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연연하여서 패배시키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들이 보면은 지금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믿음의 방법을 취했어요. 요나단은 칼 한 자루 들고 생명건 부관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갔어요. 칼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충성된 부관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칼 한 자루를 통해서 승리 주신다, 이 충성된 부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요나단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결과가 뭐죠? 대승리를 거뒀어요. 세상에 두 사람이 가서 칼도 한 자루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겼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승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4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 굴에도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뚱이에 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부관이 가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처음에 두 사람이 가니까 쟤들 큰일 났다, 쟤들 이제 끝났다 했는데 승리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과 그 부관이 가서 막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그때는 다 나와가지고 막 따라가서 그래서 온 모든 전쟁 전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 주시기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내 모습이 절망과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나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매일매일 삶이 기대가 됩니까? 눈 뜨면 오늘도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대가 된다? 아니면은 오늘도 또 하루가 왔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십니까?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장래의 모든 삶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생각만 하면은 짜증이 납니까? 기쁨이 솟아오릅니까?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보더라도 다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후자가 나네요 라고 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무력감에 빠져지는 거예요. 오늘 그 무력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늘 무력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죠?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첫째는 실패의식,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집중해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무력증에서 해방되고 성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만하게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